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줍니까?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서 몇 권을 썼다고 했죠?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쓴 가장 큰 그릇이다. 신약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초기에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는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다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아멘. 사울, 여기 왜 끊겼는지 모르겠네요. 사울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인가? 사울은 유대교 중에서 엄격한 교파인 바리새인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라고 나왔어요. 사울은요,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교파 바리새인 파에 소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지적했던 종파예요. 유대교 중에서. 왜냐하면 가장 지도자거든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를 잡고 있는 파가 누구예요? 장로파예요. 장로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파가 잡고 있는 파, 그 바리새인 파. 오늘 기독교는 우리나라는 장로죠. 미국은 침례고. 그래서 그 파예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이 율법을 지키면서 부모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란 그 환경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실한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족보 따지기를 좋아해요. 족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족보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무슨 가문이야 뭐 이렇게 딱 이게 성되면서 몇 대손이야 뭐 이렇게 하듯이 얘네들도 그래요. 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이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저희 예전에 보았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다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 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베냐민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베냐민의 지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재밌죠? 사울, 여기에서 이 사람 이름도 사울이고 그 왕의 이름도 사울 왕입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야. 그래서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영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왕권이 뺏겨요. 그래서 다윗 왕한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죠.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는 이름이 바울로 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려서 유대교에서 가장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유대교가 지정한 이단을 척결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약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국가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냐면 종교에 의해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유대교에 의해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오늘날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정치인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정치인과 같은 권력으로 이 사울을 이용을 해서 그들이 말하는 이단을 척결하는 데 앞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 보겠어요? 범죄자들을 척결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검찰 정도 이렇게 그런 권력을 가졌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이. 3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이단으로 유대교 국가에서 감옥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파 이렇게 예수 종교 뭐 이렇게 알렸겠죠. 예수파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말이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건 나중에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로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이때는 이제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이단이다. 우리가 빨리 척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척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4번 보시면 구약 처음으로부터 인용을 해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잘 설명한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를 했다.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는 자들은 사형을 시켰다. 참 이때 이게 참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뭐밖에 없었습니까? 구약밖에 없어요. 신약이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근데 구약을 가지고 구약은 유대교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들은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 깨달으란 말이야. 예수님이야. 빨리 믿어. 지금 빨리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알려주니까 유대교인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아이고 저 스데반 저렇게 말 잘하네. 저 사람 저렇게 잘못했다면 유대교인들이 다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을 다 따르겠다. 안 되겠다. 쟤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인 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을 동의한 게 사울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동의하더라 나오죠. 그가 누구냐? 이게 스데반이에요. 그럼 스데반은 누구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예요. 7명의 신실한 사람을 뽑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명입니까? 수천 명이잖아요. 거기에서의 7명 뽑혔으면 얼마나 잘 뽑혔겠어요. 진짜 신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집사들이지만 일반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집사. 그때 당시에는 뭐 나중에도 나오지만 빌립도 마찬가지고 집사 출신들이 다 나와서 나중에 복음 전도사들이 보통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뭐 선교사나 복음 전도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니까 이제 유대교인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그를 죽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뭐가 됐겠어요? 영웅이 됐겠죠. 이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한 이 예수님 팔을 잘 잡는구나. 그래서 이 영웅이 됐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에서는 독사와 같은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본인은 하나님 잘 따른다고, 하나님 열심히 따른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원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멀리 하고 살면 그래요. 그들의 전통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대로 여러분 살아야지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무슨 여러분 교파에 의해서 침례교니까 침례교 교파에 의해서 장로교니까 장로교 교파에 의해서 이런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6번 그의 열심으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다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있으면 다 죽으니까 우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웃긴 게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 썼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는데 믿는 사람만 사용하냐 이거죠.
믿지 않은 사람도 사용을 하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그 지역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그죠? 그 권능이 임했어요. 근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수천 명이 넘잖아요. 지금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남자 여자 다 합치면.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커지는데 뭐 그 안에서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너무 기뻐. 그래서 뭐 전 재산을 다 거기에 교회 바치면서 야,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야. 이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 구절을 까먹은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고 맨 끝 지역 가가지고 예수님 전하라고 하는데 이건 까먹고 그냥 거기에서 예루살렘만 열심히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라고 전파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너 안 가? 너네 안 나간단 말이야?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그래? 그럼 내가 사울을 좀 쓰겠어. 사울한테 야 핍박해 얘네들 다 핍박해. 딱 핍박을 해버리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더니 이제 거기 사마리아 땅 맨 끝 지역까지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서 거기에서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운 계획대로 사람들이 운행을 하게 만들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뜻대로 정하신 것대로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편에 쓰셔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탄의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 사용합니까? 안 사용합니까? 사탄도 사용해요. 욥기 보세요. 욥기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사탄 핍박해. 근데 목숨은 죽이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탄이 이 세상에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라지들을 찾고 있잖아요. 가라지들을. 사탄이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가라지들 네가 해. 담당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왜 지금 불호수에 못 집어넣을까요?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못 집어넣겠어요? 이미 승리를 하셨는데 왜 못 집어넣겠어요? 땅에 떨어뜨리셨는데 왜 못 집어넣겠어요? 넣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곡이신지 여러분이 가라지인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2번 보시면 이미 계획하신 계획은 꼭 실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가라지와 알곡을 선별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로 살 것인지 내가 알곡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 편에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완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진노의 날, 바로 이 진노의 날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곧 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완악하고 뉘우치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이 날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완악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다 여기에서 유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세상은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살기는 더 어려워졌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20년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전에는 성경님은 잘 아실 거예요. 20년 전에 대학 딱 나오면
다 취직할 게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회사들이 다 채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랑 20년 전에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암만 좋은 데 나와도 5% 세대다, 7% 세대라고 그래요. 취업 같은 거, 희망, 꿈, 집 이런 거 다 포기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왜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능력은 갖추는데 왜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힘들고 있어요. 자살률은 왜 이렇게 많아지냔 말이죠.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뭐라는 줄 아세요? 꿈에 젖어 있어요. 세상은 지금 기술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낙원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거야.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거야. 그렇게 외치지만 성경은 아니야. 더 힘들어질 거야. 더 믿음 갖기 어려워질 거야. 더 하나님 믿기 더 어려워질 거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니네가 진짜 믿음 갖고 있으면 그게 너는 진짜 알곡이야. 그러나 그때 잃어버리면 너는 가라지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믿음 가지고는 앞으로의 나올 그 세상에서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성경대로 앞으로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더니 이는 많은 사람들로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마귀병이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큰 도시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런데 바로 그 도시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더니 가장 작은 자로 불러 가장 큰 자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시몬이 오랫동안 마법으로 사람을 홀림으로 그들이 그를 존중하게 여기더라. 사울의 핍박으로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사울의 핍박이 없었으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갈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울은 이때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쓰셔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게끔 하신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래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진행된다. 여러분이 믿는 거 안 믿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의 뜻대로 진행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 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대요.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너 누구 편 할래? 너 누구 편 할래? 여기는 앞으로 이길 거야? 얘는 질 거야? 너 누구 편 할래? 그럼 뭐라고 하면 이기는 편 우리 편? 나 이기는 편 할래? 그러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편 하는 게 똑똑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근데 아직도 사탄 편에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난 사탄 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정하셔야 돼요. 빨리 정하셔서 예수님 편 하시면 승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세상은 말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법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착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 마법, 이때 당시에는 마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법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권능이다 막 이렇게 해요. 막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라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를 내쫓는 그런 목사,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안수 탁 하면 막 갑자기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목사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권능이다 막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기적을 믿으시겠어요? 표적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로만 얘기를 하신대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배운 자 유언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 주지 아니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표적하고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구하는 사람들이 악한 세대라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는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보고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보고 믿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고 온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물구나무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물구나무 한번 보여드려요? 진짜로 물구나무 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벽도 안 짓고. 믿어요? 못 믿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여기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했어요. 그럼 믿으시겠어요? 했어요. 그럼 믿으시기가 못 믿겠어요? 믿잖아요, 다.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로 했을 때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참고로 못합니다, 저는. 참고로, 맞아요. 못해요. 저는 저 믿으라고 얘기 안 해요. 예를 든 거지. 저는 못해요. 참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건데,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보려고만 한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6절 시작.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며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아직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아직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아서 먼저 침례만 먼저 이렇게 받는 모습이 보여요. 이때만 오순절에 이때만 이렇게 특이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만 이렇게 침례가 먼저 받는 때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에 의한 침례를 통해서 침례만 먼저 받고 성령님이 나중에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무조건 성령님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침례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믿는 사람만 침례가 받을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또 9절에 나옵니다. 2번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안수로 성령님이 처음 사마리아에 강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번 사도들의 권능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모습이 여기에 다음 구절에 나와요. 8장 17절로 20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은 것을 시몬이 보고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 그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그 특이한 능력 갖고 계시네. 이제 돈 줄 테니까 저한테도 그런 능력을 줘요. 제가 이렇게 딱 안수만 하면 성령님이 딱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또 신기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딱 성령님이 가면 막 갑자기 방언도 탁 터지고 갑자기 불의 모습으로 탁 이렇게 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자기가 했던 마법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뱀을 딱 만드니까 그때 마술사들이 못합니까? 조그만 뱀 또 만들잖아요. 비슷하게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큰 거는 진짜가 왔을 때 큰 거는 못 만들어요. 비슷하게만. 그러니까 큰 게 오니까 이게 진짜니까 되게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날 돈 주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주고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이상한 교회들 보면 돈 주고 사람 매수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돈 주면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하잖아요. 내가 안수할 테니까 너 돈 주니까 내가 돈 주고 갑자기 일어나라. 갑자기 해라. 쇼를 해요, 쇼를. 그런 거 보면 진짜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이렇게는 오순절에 이런 모습은 좀 보여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늘날에 너무나 사람들이 은사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오순절날 이런 기적들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탄이 더 크게 기적을 보이지. 여러분 예루살렘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탄이 막 기적을 막 엄청 한다니까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은 더 안 보이세요. 더 믿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더 사탄을 믿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믿음을 꼿꼿이 가지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1절 25절 시작.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라도 내 마음의 생각을 용서하실까 하노라. 이는 내가 보니 내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 하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에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오늘날 많은 목사들, 성도들이 교회를 돈 버는 것으로 이용을 한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목사도 그렇고 거기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 뭐 비즈니스 다 알리려고 대형교회 가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시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교회가 참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해야 되는 곳인데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께 딱 서야 되는 그런 곳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형 교회를 한번 보세요. 프랜차이즈 회사처럼 본사와 지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교회인지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이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런 게 진짜면 나는 안 믿고 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데도 더 안 되는 거야. 그런 모습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3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그들을 차지할 목이 없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뭐 몇십억짜리 뭐 집을 갖고 있고 몇십억짜리 뭐 차를 갖고 있을지 몰라요. 잘 살아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들에게 목이 전혀 없다. 그들에겐 전혀 목이 없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고 보십니다. 이 세상에 아마 잘 살아도 자기 혼을 잃으면 뭐가 유익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즈니스로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참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여러분은 교회를 뭘로 위해서 심습니까? 어떤 거를 여러분 삶을 뭘로 심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 목사의 외모, 언변술, 설득력에 속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회개 없는 긍정의 힘은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정말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긍정의 힘? 이 긍정의 힘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해요. 그 교회를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스테디움, 진짜 스테디움, 운동장 아주 큰 스테디움 같은 그런 데서 예배를 해요. 뭐 재정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어마어마하겠죠. 사람들은 막 난리 나요. 긍정의 힘 그러면.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막 다 그래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굉장히 힘도 나고 좋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네는 할 수 없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런다니까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네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한 거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쪽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나이키 선전에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Just do it. You can do it. Just do it. You can do it. Just do it. Just do it. You can do it. 이러잖아요. 너 해봐.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행해서 이렇게 천국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로 30절 시작.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의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에 사막이더라.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 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나 빌립이 내시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 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읽는 것을 깨달으나 하며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그분을 찾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알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내가 누구야? 하고 알려줘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모르게끔 만들어요. 여기에 내시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되셔야지 믿는 사람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셔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 해요? 야 정말 네가 하나님 맞아? 그럼 내 앞에 나타나.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나하고 안 나타나. 내가 누군지 안 나타나요. 알려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겸손이 없잖아요. 그 마음에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나타난다. 오직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준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는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는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오늘날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들을 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30년을 다녀도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이야. 몰라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교회는 교회대로 가는데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 말씀을 최고로 권위로 두고 말씀을 보물로 여겨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재미로 보지 않습니다.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물을 재미로 찾습니까? 보물을? 아니에요. 그 가치로 찾는 거예요. 가치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물을 무슨 재미로 찾아요? 그 보물 찾으면 물론 보물 찾는 남의 모습을 영화로 보면 재밌어요. 보물 찾는 그거 있잖아요. 보물섬 같은 거 뭐 그런 거 재밌어요. 그런 거는 재밌어요. 근데 내가 찾아보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찾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가치가. 모든 사람은 그 삶의 이렇게 스타일을 보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해요. 사람이. 그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세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투자를 합니까?
자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 믿음을 두겠어요? 성령의, 성경에다 믿음을 두신다. 그래서 가치예요. 성경은 그래 재미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재밌을 때도 있고 안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이게 더 가치 있으니까 보려고 해야 돼요. 진리를 알고 싶다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읽고 구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로 35절 시작. 내시가 이르되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웃이니 곧 그가 돛을 사오는 가느냐 같이 끌려갔으며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이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를 밝히 드러내리라.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음이로다 한 것이라. 예수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되는 자가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들어보고서부터 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사야서 구약, 그때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내시가 어떤 책을 본다고 나왔습니까? 이사야서를 나죠.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BC 700년에 쓰여졌어요. BC 700년.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BC 한 3년 그 정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언제 돌아가셨어요? AD 30년경. 약. 다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쓴 글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시기하고 대충 보면 한 700년 정도 차이가 있죠.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빌립이 누구에 대해서 그래요? 내시가 물어보잖아요. 여기에 이사야가 말하는 이 사람이, 이 어린 양이 자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빌립이 예수님을 선포했다.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이야. 네가 본 게. 그게 어린 양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700년 이후에 나타날 예수님 얘기한 거야.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거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다고 하는 거야. 그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도살장 양같이 죽을 것을 예언하겠어요. 잠잠해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도 아니었고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와닿을 필요가 있어요. 야,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전하라고 교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선포자, 선교사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하고 있어요. 내시가 뭐라고 하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잖아요.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포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자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이 선포자를 이 한국 양산에 보내기 위해서 저희를 보내준 거예요. 여기를. 이해되십니까? 양산에 여기가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들이 필요하니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들으시면 이걸로 끝나시겠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여기가 양산교회가 또 재정이 되면 양산 물건 침례교회도 다른 데 또 선포자를 또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이게 성경적인 선교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계좌, 우리의 회계 장부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거 아니다. 다 투자다. 사도행전 8장 36절로 40절 마지막 장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에 다하시니라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이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시니 빌립을 더 이상 못하더라. 내시가 기뻐하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지나가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NIV 성경 37절이 삭제되었어요. NIV 성경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으니라. 하니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하면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싹 빼면 뭐가 돼요?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세례 받으라고 그래요. 세례 받는 게 침례 받는 거 아니 세례 받는 게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세례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고 말해요. 성경이 맞습니까?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믿어야지 돼요. 믿어야지. 침례는 순종이에요. 순종. 행위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위예요. 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없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보신다고 했어요. 그거 한 다음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게 침례예요. 침례. 근데 이거 없애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없애면. 근데 NIV는 없앴어요. 왜 없앴겠습니까? 이게 또 카톨릭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카톨릭이 뭘 해요? 유아 세례를 합니다. 유아 세례. 유아한테, 애기한테, 깐난 애기한테 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내가 침례 줄게. 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하잖아요. 성경을 빼버려요. 이렇게 37절 빼버리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의 이슈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안 믿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면 나오잖아요. 침례가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38절에 침례 받는 방법을 나와요. 이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세례를 한다면 물속에 왜 내려가요? 왜? 물속에 샤워하고 싶어가지고 목욕하고 싶어서 날씨가 더워가지고 들어갑니까? 예? 세례하려면 여기에 물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례하면 되지. 물속에 왜 들어갑니까? 침례예요. 침례 여러분. 침례라는 게 왜 하는 겁니까? 침례라는 게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도 예수님 전에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묻힙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예식이에요. 예식. 그런데 예식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이 없는 예식이 무슨 소용이에요? 세례에서 어떤 예식이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침례를 받으셔야지 하나님께 첫 번째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가 없으면 여러분 뭐가 막힌지 아십니까? 믿음의 성장이 막혀요. 첫 번째 내가 성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성장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깐난 애기가 우유를 먹다가 갑자기 이빨도 안 나는데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런다고 고기 줄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밟아야지 성장을 하거든요. 영적 성장도 동일해요,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 여러분 성경적인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가 들어가요.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다음 단계는 교회에 회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더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말씀으로 더 많이 믿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지상 명령으로도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헌금도 내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11조도 하고 이런 게 이게 순서대로 밟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믿음으로 이렇게 탁탁탁 순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야, 너 11조 해. 그럼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믿음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거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순서가 지금 그 순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구원 받는 거와 침례 받는 거와 교회 회원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 이것에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4시가 뭐라고 하니까 4시가 39절에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여기에서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줘요. 세례는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시니 4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4시는 기뻐하며 길을 가되.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 받는 사람만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신 4시는 이렇게 받습니다. 기쁨을. 그래 오늘날 주의 영께서 여기 보면 빌립이 채워가잖아요. 성령님께서 채워가서 다른 도시를 이렇게 해서 또 복음 전하라.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오늘날?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착 올라가고 미국에서 또 한번 선포하다가 착 이렇게 다시 북한 갔다가 이렇게 중국 갔다가 그러나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요것만 보셔도 알잖아요. 아, 이게 오순절날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교회에 이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근데 아직도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오순절 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자꾸 죽은 사람만 이렇게 안수하고 막 병 고치려고 막 그거 하고 이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오늘날 너무나 기적 체험, 막 경험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눈 돌아가고 그게 사탄에서 온 거예요, 다. 왜냐면 그게 다른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경험 체험이 돼버렸으니까 말씀이 다시 체험됐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만 빼면 되냐면 믿음 빼려면 말씀만 싹 빼면 돼요. 완전한 교리를 싹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모습은 다 있어요. 근데 권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없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가 그러잖아요. 교회 모습은 있대, 권능이 없다고 하잖아요. 권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싹 빼버리니까 교회들이 다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해서 나는 성령 체험을 했어. 막 그러게 해요. 그런데 막 마음이 좋대요. 막.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저는 새벽 기도가 제대로만 되면 새벽 기도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만 되면. 근데 오늘날 새벽 기도를 열심히 그 말씀에 의하게 말씀 없이 새벽 기도만 하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은사주의 교회에 빠지는 데는 거기는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막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었어요. 30년을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면 목사들 오늘날 이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지 말라고 이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할 때만 이것만 믿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 제 개인적인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부인하셔야 돼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계속 강조하는 건 성경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